1972년도에 미국의 한 단체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쭉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으로 생긴 바람이 이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자연 현상을 논의한 게 아니죠. 사회적인 현상을 그렇게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말한 것인데, 결론이 뭐였냐면 가능하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한 그 작은 바람이, 그것이 브라질에서부터 이 텍사스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거대한 태풍으로 증폭되어질 수 있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생겨난 말이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나비 효과가 이런 겁니다. 아주 제한 것이 나중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근데 이 나비 효과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비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문입니다. 소문.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처음 시작은 나비의 날개와 날개짓과 같은 작은, 느끼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바람, 작은 미동, 그 정도의 이야기가 첫 출발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작은 이야기들이 나중에 입을 거치게 되어지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이걸 보고 나비 효과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비 효과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1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도 이 나비 효과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교회에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다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30년 정도가 흐른 이후였습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대부흥을 경험했고, 또한 박해를 통하여 교회가 흩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겪으면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30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로들에 의하여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확 달라진 겁니다. 지도자도 바뀌어 있고 많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19절부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기서 나비 효과가 이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제 그 야고보와 장로를 만나서 자신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간증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근데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으니까.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쭉 기록한 내용들을 지금 이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 사역을 보고하고 또한 사람 회중들 앞에서 이 증언하는 걸 보고 다른 말로는 간증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간증에 여러분들 간증에서 간증도요 이게 사탄에 의하여 의하여 진행되는 간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진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행해지는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의하여 간증하는 것이고 무엇이 악한 영에 의하여 곧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간증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진정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혀 행하는 간증들은 그 간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님이 명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곧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이 드러내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간증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하는 간증은요, 주어가 철저히 자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업에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더라. 내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라면, 거짓된 간증은 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은요,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쭉 보아왔듯이 사도행전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 누가 그 끊임없이 드러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곧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던 사역들이 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바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방인 가운데에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누가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이런 자세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는 일들. 누가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것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비 효과가 나오는데요. 그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 간증을 다 들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간증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들으면서도 어떤 선입관이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소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귀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유대인들이여 너희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든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렸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에서. 또한 바울 서신을 보면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소문의 진상은 이것이죠. 이 소문의 진상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결론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미 결론을 얻은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라는 것을 이미 수년 전에, 아니 약 한 10여 년 전에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 맺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례 받을 이유는 없다. 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가졌느냐? 그들의 선교를 위하여,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면 할례도 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변했고요. 또 유대인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 변했고요. 관습 또한, 전통 또한 지키지 말라라고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간교한 건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선포하지 마십시오. 특히 남을 공격하고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입에 담아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그냥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은 쉽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또 좋은 소문들은 사람들의 귀에 뇌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의 가운데 있냐면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아주 뼛속에 새기도록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람. 또한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액면가 그대로만 받고 그대로만 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이야기들은요, 자기의 아주 상상력까지도 동원해서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소설을 씁니다. 이런 게 뭐예요? 그랬더라 이런 그랬더라 이런 말들이 자꾸 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만듭니까?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곤경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허물을 소문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 선포하면 곤경에 빠진 자가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특히 유대인들만 수만 명이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거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긴 했지만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헛소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도 이 첫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그 시대,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살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였다면 이런 소문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의 그 역동성보다 전통만 남게 되는 겁니다. 관습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한국에는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단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단이 분열됩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된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록된 교단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걸 보면요, 어떤 건 참 가당치도 않아요. 여러분들 저 장로교회 가면 이 강대상이 가운데 하나만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장로교회 가면 강대상이 양쪽에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3개가 있는데 뒤에까지는 4개인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단도 분열되어집니다. 합동 측에 가면 강대상이 가운데 하나만 있고요. 통합 측에 가면 강대상이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통합 측에서도 교단이 갈라지게 됐는데 오른쪽에서 설교하냐 왼쪽에서 설교하냐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오른쪽에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야? 아니야. 왼쪽에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야. 이걸 놓고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지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관습만 남게 되어지면 이런 폐해가 일어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의 지혜로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교회의 원로들이 이제 바울의 그런 헛소문이 정말 헛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헛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결례를 행한다. 이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례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나면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루어 그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년 동안 이방인들을 만났고 이방인 지역을 다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너의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보고 저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다 헛소문이었구나. 모세의 법례를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하여 그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제시하자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바울의 지혜로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의 권위에 곧 교회의 원로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곧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많이 배운 자를 만나면 많이 배운 자처럼, 못 배운 자를 만나면 못 배운 자처럼,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처럼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 바울은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목회 철학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율법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의 그 수만 명이나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 교인들이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리하여 그 정결 예식을 순순히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습관, 자기의 관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놀라운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해를 품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해를 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결례 아니라 정결례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입장, 나의 습관,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그 입장에 서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으시고 오늘 하루 이 바울의 삶처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또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꺾어서라도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오늘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